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제13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바울이 이런 서신서를 보면서 늘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가 끊임없는 관심과 또 한 지역에 대한 비록 권면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권면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이 겪는 삶의 현장이고 또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특별히 다르지 않고 또 그런 대적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감정의 표현들은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를 뿐이지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각자의 숨어있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성격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바꿀 수 있죠. 자, 오늘도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린도후서를 이제 끝내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원하고 기다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앞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그들이 얼만큼 변화되었고 또 그들이 얼만큼 새로워졌는가. 또 반대로 자기가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들의 오해가 얼마나 풀렸을까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믿음으로는 강한 겁니다. 조금 더 어떤 반대자들에 대한 그런 책망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게 아니고 의에 대한 분노죠. 이제 그런 마음은 늘 바울이 갖고 있었죠. 왜? 불의를 바울은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참 소중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목회자들 만나면 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나 나나 똑같고 어쩌면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런 말 하거든요. 똑같네.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인생은 참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알면은 안 바뀌어질래야 안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그 말씀의 무거운 그리고 그 말씀의 충격적이고 그 말씀의 축복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진중한 말씀 속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한번 또 말씀을 보죠.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의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러니까 이 두세 증인의 증인을 삼을 정도면 교회 두세 증인은 꼭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그 증거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특별히 목회자들, 당시 이제 복음 전도자들, 바울과 비롯해서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그런 고소 사건이라든가 또 교활하게 그들을 막 몰아붙이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나 그의 동행한 자들이 그 죄가 증명이 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표현은 자기에 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고 때로는 거짓 교훈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이들에 대한 증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증인을 세워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발마다 확정하겠다, 내가 분명히 하겠다라고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써갈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활한 자들은 끝까지 교활하고 오해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오늘날 우리도 한번 사람들이 감정 삐뚤어지면 그거 바로잡는 것 오랜 시간이 정말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번째 만남은 간걸로 기록이 여기서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정확히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증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가서 그들을 본 거죠. 그래서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러니까 이 죄 지은 자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그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열망적이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과 함께 신비주의자들로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복음에 대한 열정은 좋은데 그 열정이 잘못 들어가면 신비주의자처럼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아니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 학자들이나 당시의 이단자들은 여러분 이것을 좋게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이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징계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교회는 이 권면과 징계가 사실 있죠. 교회 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법에 권면과 징계는 사라지고 없죠. 오늘날 교회는. 그러니까 말씀의 권면과 또 잘못했을 때 증인을 통하여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징계의 모습, 그리고 그 징계를 받았을 때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징계의 능력이고 힘인데 오히려 징계를 하면은 더 문제를 삼고 더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이게 징계가 되지를 않아요. 징계를 받을 만한 인격, 권면을 받을 만한 인격이 되면 변화도 가져올 수 있는데 징계를 받을 만한 인격이 안 되면 오히려 권면도 안 되고 그 징계가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문제 해결하면서 다니면서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어떤 당회를 통하여 뭐 징계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발끈해가지고 내가 왜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가니까 문제가 심각해져.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함이죠. 나를 뭐 잘못했다고 막 야단치고 막 몹쓸 사람 무려하는 게 아니고 나를 바로잡아주기 위한 것이고 잘못된 생각을, 어그러진 생각을 똑바로 잡아주기 위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러죠. 그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 사람이 정말 미워서 싫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징계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잘못된 사람, 또 못된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말이 들으면 그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죠.
이런 것들이 징계의 효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징계하지도 않고 권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내가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잡는 것은 여러분 그건 사실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잘못되고 어그러진 길을 바로잡는 것은 여러분 그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게 내게 임해서 내가 바로 잡아지면 그보다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잘못된 가는 사람들을 징계해서 바로 잡아주면 여러분 그게 축복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이 징계의 능력의 축복을 우리는 자꾸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징계받아야 될, 고쳐야 될 것을 고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만들어가는 그런 현장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인정할 줄 알고 자기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사실은 큰 은혜죠.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면 보세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그 은총을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징계하고 바울이 야단치고 어떤 교활한 모습 이런 모습보다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그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있는 것을 교활하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선한 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할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마음으로 담대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내가 나를 자꾸 찾으면 내가 너 만나주겠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를 향한 간절함이고 또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자꾸 찾으면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어느 순간에도 정말 진실한 마음, 여러분 내가 진실함으로 하는지 아니면 내가 또 욕망 가운데 하는지 여러분 본인은 조금은 알아요. 정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삶의 그것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진정성이 믿음의 진정성이 나를 바꾸어 갑니다. 믿음의 진정성이 또 믿음의 진정성이 내 행동을 잘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총명과 지혜와 명철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를 시간마다 분초마다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내 안에 스며든다는 말 있죠, 여러분. 여러분 손수건이든지 이렇게 휴지든지 이렇게 물이 스며들듯이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이 싹 들면요, 그게 굉장히 담대함으로 느껴와요. 그리고 내 사사로운 생각들을 내가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게 참 아주 신비로운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참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능력은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 안에서 강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는요 강해져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대하여 휘둘리지 않아.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조금 인간이 좋고 나쁘고에 휘둘리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매정하게 보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정이 없는 사람 보일 수도 있어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보면은. 그런데 그게 변하지 않아요. 꾸준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정이 없는 게 아니고 나를 세상 이렇게 흐름에 맡기지 않고 내가 잘 절제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막 휘둘리죠. 또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좀 쪼잔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때로는 말도 좀 줄이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를 강하게 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며 생활 속에서 또 어떤 삶의 문제에서 강하게 하기 위함.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 안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약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고 문제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고 사느냐 죽느냐 문제 앞에서는 역시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도 영적인 문제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삶의 문제는 바울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은 얼마든지 바꾸어 갈 수 있다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갖는다면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 여러분 영적인 리더자로서 여러분 그 환경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영의 세계를 지금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더 크고 놀랍고 더 신비롭고 더 복잡하고 더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쓰러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영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자꾸 말씀드리죠. 우리 말이 이렇게 말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 말은 영적인 세계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또는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들이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질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 그래서 기도의 힘이 센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변화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기자 5장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야고보가 비유를 들잖아요. 우리와 성전인 같은 사람 엘리야도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비 오지 않았고 또 비 오기를 기도하며 또 비가 왔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환경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해지고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